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복이 되어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침 볕이 어둠을 걷어내듯이 부처님의 말씀도 우리 삶 속 무명의 장막을 걷어낸다. 사람들은 복을 바라며 기도한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안정된 직장. 그러나 부처님은 묻는다.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냐고. 복은 바람결에 실려오는 선물처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며 기다리는 것과 같다. 복의 씨앗 또한 그러하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이 바로 그 씨앗이다. 한 노승이 있었다. 그는 젊은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저를 찾고 부처님께 소원을 빈다. 하지만 복은 저 멀리 신이 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 마음의 밭을 잘 갈아라. 그리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잡초를 뽑아라. 그래야 복의 씨앗이 자란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머리를 숙였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어제 내가 했던 말은 남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오늘 내가 가졌던 생각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날마다 마음의 밭을 정돈해 나갔다. 복은 그렇게 자라났다. 어느 날 문득 그는 깨달았다.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복은 사실 내 마음이 고요할 때 이미 나와 함께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가르쳐 주셨다. 복을 짓는 이가 복을 누린다. 탐욕을 버리고 남을 돕고 바른 말로 상대를 위로하며 작은 선행을 실천할 때 복은 햇살처럼 부드럽게 우리 삶을 덮어준다. 밤하늘의 별빛도 처음엔 작은 반짝임으로 시작된다. 마음속 작은 선의 씨앗도 그렇게 자라 어느덧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 여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마음의 무거움도 스스로 가라앉을 때가 있다.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속삭인다. 복은 바른 삶에서 자란다. 많은 이들이 복을 빌며 정성을 들인다.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히고 정좌하여 두 손을 모은다. 그러나 부처님은 반복해서 일깨우신다. 복은 밖에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닦아가는 것이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매일 절에 찾아와 부처님께 복을 빌었다. 다른 한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어르신의 짐을 나르며 길가에 쓰레기를 주웠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병이 들고 어려움에 빠졌다. 먼저 복을 빈 사람은 왜 부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지 원망했다. 그러나 매일 선행을 쌓은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도왔고 그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이 모습을 본 한 젊은이가 물었다. 부처님, 왜 복을 빈 사람은 고통받고 선행을 베푼 이는 평안을 얻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복은 빌어 얻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선행은 복의 씨앗이고 시간이 흐르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그를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것이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곱게 가꾸는 일이다. 어떤 이는 이를 공덕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덕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복을 부르는 힘이 되는 것이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듯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 분노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물러서는 것, 미워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이해하려 애쓰는 것,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바로 복을 쌓는 길이다. 어느 날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복은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짓고 있던 삶의 모습 속에 깃들어 있음을.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처럼 마음속 복도 조용히 깨어나는 순간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바른 인연 속에서 자란다. 사람들은 종종 인연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속에서 복이 자라난다고 하셨다. 옛날 한 나그네가 깊은 산속을 지나가다가 폭우를 만났다. 길을 잃고 헤매다 겨우 한 초막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노인은 말없이 젖은 나그네에게 마른 옷과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주었다. 며칠을 머문 나그네는 노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물었다. 왜 이렇게 남을 돕는 삶을 사십니까? 노인은 잔잔히 웃으며 답했다. 세상은 물처럼 흐른다네. 내가 베푼 따뜻함도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네. 이 또한 내가 지을 수 있는 작은 복이 아니겠나. 그 나그네는 훗날 큰 벼슬에 올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어려운 이들에게 늘 마음을 내주었고 그의 삶은 많은 이의 축복을 받았다. 그의 복은 그 산골 초막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깊이를 아셨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웃음이 머문다. 성실히 일하는 이 곁에는 신뢰가 쌓인다. 남을 돕는 손길은 결국 자신의 길을 넓혀준다. 복을 원한다면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인연은 작은 정성, 작은 성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억울한 일을 감싸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이 복의 씨앗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마치 봄비가 대지를 적시듯 복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든다. 그렇게 쌓인 복은 언젠가 삶의 가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푸른 샘물이 된다. 이른 새벽 고요한 산사에 울리는 목탁 소리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잔잔히 퍼져간다. 복은 바른 마음에서 자란다. 세상은 늘 바쁘게 돌아간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멈추어 서라고 하신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신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복이 찾아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바깥만 바라보고 있다. 복은 바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그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 경쟁하고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분주했다.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고 복은 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진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태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어리석음은 안개와 같아서 앞을 가리고 길을 잃게 만든다. 이 셋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다. 청년은 그제야 알았다. 복을 부르는 첫 걸음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었다.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밝히는 지혜를 닦는 것.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자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였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던 마음이 축복으로 바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바람이 고요할 때 호수는 맑게 하늘을 비춘다. 마음도 고요할 때 복은 그 속에 머문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 대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품을 때, 내 욕심만 채우려는 마음 대신 나누려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은 저절로 피어난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이처럼 단순하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조용히 우리를 이끌어 더 깊은 복의 길로 안내한다.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빛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길을 비춰준다. 복은 바른 말에서 시작된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하는 이에게 복이 깃든다고 하셨다. 옛날 한 마을에 입이 거친 장수가 살고 있었다. 그는 늘 남을 헐뜯고 욕설을 퍼부으며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고 외로움과 고통만이 그를 감쌌다. 반면 마을 어귀에 살던 노파는 언제나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건넸다. 아픈 이를 위로하고 슬픈 이를 격려하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녀를 찾았고 고마움을 전하며 복을 나누었다. 한 수행자가 이 두 사람의 삶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다. 칼날처럼 날선 말은 결국 자신을 베지만 꽃처럼 향기로운 말은 복을 부른다. 바른 말은 상대의 마음을 살핀다. 상처 입은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등불이 된다. 자신의 분노를 쏟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마음이 담긴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피하고 이간질을 삼가며 험담을 멀리하라고 하셨다. 농담이라며 내뱉은 말도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언젠가 되돌아와 내 복을 흐리게 만든다. 반면에 바른 말은 씨앗처럼 심어진다.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오래도록 그를 지킨다.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삶은 한결 부드럽고 평안해진다. 말은 곧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고 말이 바르면 인연도 바르다. 그 인연이 쌓여 결국 복이 되어 우리를 품는다. 마치 조용히 피어나는 연꽃처럼 바른 말은 시끄럽지 않아도 오래도록 향기를 남긴다. 맑은 시냇물이 바위를 감싸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감싸준다. 복은 바른 행동에서 자란다. 생각은 마음에 머물지만 행동은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행동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깃든다고 하셨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 작은 이익에도 감사하며 욕심내지 않았다. 거스름 돈 하나에도 실수를 허락하지 않았고 손님이 물건에 불만을 제기하면 늘 웃으며 다시 살펴보았다. 이웃 상인은 그를 비웃었다. 저렇게 바보같이 장사해서 무슨 돈을 벌겠나.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정직한 상인을 믿고 찾아왔고 그의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붐볐다. 반면 이웃 상인의 가게는 점점 손님이 끊겼다. 어느 날 이웃 상인은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너는 항상 복을 받는 것 같으냐고.
상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남을 속이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니 하루하루가 복이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바른 생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른 행동의 길이다. 살다 보면 유혹이 찾아온다. 조금 속이면 이익이 생길 것 같고 남을 밟으면 내가 올라설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이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이익이 쌓일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결국 복은 스스로 무너진다. 바른 행동은 묵묵하다. 남이 보지 않아도 지키고 이익이 없어도 실천한다. 그렇게 쌓인 작은 행동들이 나를 지키고 사람들을 이끌고 복으로 자라난다. 봄날의 나뭇가지에 피어나는 어린 잎처럼 바른 행동은 조용히 삶을 푸르게 만든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듯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 삶을 서서히 물들인다. 복은 바른 생각에서 움튼다. 생각은 말과 행동의 뿌리다. 좋은 생각은 좋은 삶을 낳고 어두운 생각은 괴로움을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생각을 품을 때 복이 자란다고 하셨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늘 복을 짓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를 가리키셨다. 저 물속을 보아라. 물이 맑으면 달이 또렷이 비친다. 마음이 맑으면 복도 저절로 비친다. 제자는 그 뜻을 곱씹었다. 욕심이 일어날 때 스스로를 다독이고 미움이 고개를 들 때 한 번 더 이해하려 애썼다. 어리석은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기를 반복했다. 이 생각이 정말 옳은가? 이 생각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진 않는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 수많은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욕망을 줬다 실망하고 작은 시비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 그럴 때일수록 바른 생각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하라 하셨다. 자신을 해치는 생각을 멈추고 남을 해치는 생각을 거두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떠올리라고 하셨다. 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마음 씀씀이 속에 자란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단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기보단 조용히 손을 내민다. 그런 마음에서 피어난 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가을 들녘에 고개 숙인 벼처럼 바른 생각을 품은 사람의 삶은 단단하고 풍요롭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흔들림을 잠재우는 길을 알려준다. 복은 바른 정진에서 자란다. 살아가다 보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하신다. 멈추지 않는 마음이 복을 만든다고 하셨다. 한때 수행을 시작한 청년이 있었다.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명상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느슨해지고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하소연했다. 스승님,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복이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나뭇가지를 주어 연못에 던지셨다. 작은 물결이 일렁이다 이내 고요해졌다. 이처럼 마음도 처음에는 흔들리지만 멈추지 않고 정진하면 다시 고요를 되찾는다. 바른 정진이란 한결같음을 말한다. 오늘 조금 힘들어도 내일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 실수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복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작은 실천 속에서 자라난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가장 큰 장애라 하셨다. 오늘 한 걸음 미루면 내일은 두 걸음이 되고 끝내는 길을 잃게 된다. 하지만 매일 한 걸음이라도 꾸준히 나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만난다고 하셨다. 비 오는 날에도 농부는 밭을 살핀다. 햇살이 없는 날에도 씨앗은 자란다. 정진도 이와 같다. 비록 결과가 금세 드러나지 않아도 그 모든 노력이 결국 복의 열매로 맺어진다. 정진하는 삶은 조용하다. 다투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다듬어간다. 그렇게 닦인 삶은 어느덧 복으로 가득 차 자연스레 빛난다. 새벽 이슬이 잎사귀를 적시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 구석구석을 적신다. 복은 바른 집중에서 자란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운명처럼 기다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힘이라고 가르치셨다. 한 젊은 승려가 있었다. 그는 수행하면서도 늘 마음이 산만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앞으로 닥칠 걱정에 머물며 하루를 허비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왜 수행이 늘 제자리 걸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다. 이 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피어 있다. 마음도 이처럼 지금에 머물러야 복이 깃든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마음을 내는지에 달려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이 곧 복을 짓는 일이다. 사람들은 쉽게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염려한다. 그러나 그 모든 걱정과 후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일 뿐이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비로소 맑아지고 그 맑음 속에서 복은 자란다. 바른 집중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긴다. 식사할 때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숟가락을 음미하고 사람을 만날 때면 온전히 귀 기울인다. 이 작은 집중들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흐트러진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 하셨다. 마치 바람을 막아 등불이 흔들리지 않게 하듯 집중하는 마음은 평온을 지킨다. 복은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군가에게 미소 지을 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할 때, 그 순간순간이 모여 복으로 익어간다. 이른 봄 햇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삶을 비춘다. 복은 바른 깨달음에서 꽃핀다. 수많은 이들이 복을 바라며 길을 나선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복의 가장 깊은 뿌리는 깨달음에 있다고 하셨다. 바로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산길을 걷고 있었다. 길가에 주저앉은 한 젊은이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한 걸까요? 노승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부드럽게 답했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을 결정짓는다. 젊은이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승은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은 항상 떠 있지만 그 너머엔 늘 푸른 하늘이 있다. 복은 바로 그 하늘처럼 변하지 않는 고요함 속에 있다. 깨달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욕망도
잃을까 두려워하는 집착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고요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임을 밝히셨다. 가지려는 마음이 클수록 잃는 두려움이 따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깊어진다. 그러나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잃어도 허전하지 않을 때 그곳에 진정한 복이 머문다. 깨달음은 특별한 지식이 아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욕심을 알아차리고 집착을 놓고 타인을 이해하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삶에는 번잡한 소원이 없다. 그 대신 있는 그대로의 평온이 있고 그 평온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고요히 서 있는 마음이 복의 완성이다.